천국 카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지정된 시간 가운데에서 아직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운영되는 방식은 아니어도 여러분들과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 성경이라는 그런 매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오늘날 시대적인 관점에 따라서 성경적인 그 언약적인 그 메시지를 오늘날 시점에 맞추어 전할 수 있다라는, 함께 공감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 너무나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개인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서 나름대로 방식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실력을 양성하고 기도하면서 가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소원이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대속을 하셔야만 했던 그러한 몸부림이 있었던 그 예수님도 마침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언약을 하셨으니, 우리가 사람의 소망이 귀하고 또한 각자의 입장이 소중하고 또한 사람의 자녀들이 귀하듯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또 마지막 때 자신의 그 성경적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니, 여러분들이 세상의 뉴스는 어차피 매체를 통해서 그것이 뭐 진짜네 가짜네 이러한 가불론박의 논쟁 가운데 있긴 하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TV를 통해서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함께 공감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으나, 저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소식은 우리가 관심도 없었겠거니와 또 쉽게 들려지지도 않죠. 또 증거하는 것이 저마다 중구난방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주관대로 증거를 하다 보니, 무엇이 진정한 가치 있는 소리인가, 무엇이 진정한 하늘의 소리인가, 하늘에 증거되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푸는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차이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그대로의 것으로서 그 언약을 기반으로 증거를 할 수 있게 됨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한 역사적으로도 많은 희생도 있었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편하게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번역본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분들이 또 힘써서 이런 성경에 대한 번역을 또 하시고, 또 그러한 분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경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방책을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오늘날 시대 가운데 여러 전문 분야에서 정말 뛰어나게 그 모든 전문성을 발휘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께도 참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은, 또 여러분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그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거를 또 디딤돌 삼아서 또 더욱 창대한 발전이 있을 것이고, 또 더불어서 우리 후대들까지도, 우리 후배들도 정말 더 양적으로
선량한 쪽으로 양성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발판들이 되어주심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계각처에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날의 이 사회가 그러한 전문적인 전문성으로 인해서 또한 숨은 인재들을 통해서 또한 드러난 또 탁월한 리더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잘 굴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하여서 자,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날은 오늘날로서의 그러한 시대적인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알곡이든 쭉정이든 항상 시대 말에 드러난다고 그랬죠. 추수 때 추수하는 그 주인에 의해서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인지는 주인이 아는 것이다. 그런데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때는 영광스러운 날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앞에 지나가야 되는 환난에 대해서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또 무조건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분의 뜻을 헤아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전능하시니까 그냥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전가하듯이. 물론 성경에는 내 짐을 내게 맡겨라 그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그 뒷말을 또 안 보잖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랬거든요. 또 내 짐을 지라 내 멍에를 지라 그랬단 말이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서 그 약간 좀 안일주의적인 그러한 것에만 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날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시록 14장에서 13장에는 짐승들이 표를 치는 사건이 있고 또 14장에는 어린 양의 사건이 있다. 그러니까 13장은 짐승의 사건이요 14장에는 어린 양의 사건인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배를 당해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이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유배지에서 기록이 된 것인데 그 사도 요한이가 임의로 그냥 쓴 것이 아니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코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기록되어진 것이므로 그래서 계시록은 오늘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있어지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라는 것은 10개자 볼시자에서 열어서 보여준다. 무엇을 열어서 보여줄 것인가? 비밀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거죠. 그러면 비밀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이라면 마지막 때 추수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듯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통해서 그 시대적인 그 때가 되어서의 사인을 보냈을 때 그 시대에 그 사인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오는 자들이 알곡이고 그렇지 않으면 쭉정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라는 것도 굉장히 소중합니다만 그런데 지금까지라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빗나가 버리면 그 때가 되어서 임하여지는 사건 혹은 사인 가운데 맞지 않냐면 그냥 빗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빗나간 화살이다 해서 죄라는 그 말의 어원은 빗나간 화살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그 말이 바로 이러한 마지막 때 이러한 여러 성경적인 사건이 있음을 통해서 그 때가 되면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다, 일어난다, 반드시. 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계보가 나와요. 원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모든 전제라는 것은 사람이 임의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나도 하나님 믿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구실을 한다고, 말로 구실을 한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매뉴얼이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죠? 급하면 급한 대로, 긴급이면 긴급대로의 어떤 그런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데, 그죠? 너무 매뉴얼하다 그랬는데, 그렇지만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절차인데,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들 뜻을 반영할 수가 없죠. 그러하듯이 자, 계시록에 보아도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이 있다 이거죠. 자, 무엇을 주셨나 했더니 이거 계시록을 읽을 거니까 계시록 이렇게 갈피를 쳐놓고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고 나오죠. 그렇습니까? 그런 거 보면 물론 목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 혹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중차대한 사건 가운데에는 모세 혹은 다윗, 그 시대의 엘리야 뭐 이런 것처럼 그 시대에는, 당대에는 한 사람을 비롯해서 파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씨도 몇 알을 심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몇 알? 예, 여러 알입니까? 우리 알이에요? 예, 한 알입니다. 한 알. 그런 것처럼 오리지널이 어딘가를 통해서는 전승이 되고 계승이 되어지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일컬어 시편 27편에 보면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내 얼굴을 찾으라 했다고서 예수님의 그 얼굴을 그려놓고서 이렇게 이 면상에 대한 표면적인 면상도 해당이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면상만 가지고서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뜻없이 마주보면 뻘쭘하지 않아요? 응?
오리엔테이션 할 때 여러분들 마주봐서 자기소개 하잖아요. 자기소개 각자 하기 전에 알기 전에 서로 뻘뚱멀뚱 모르는 상태에서 바라보기만 한다고 알아지는 건 아니죠. 이 뭔가 이 소개가 있는 거죠. 내용을 전달해야 비로소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듯이, 예수님도 똑같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표면적인 성경책만 몇 절만 이렇게 듣고 설교만 적당히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마지막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만약에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요. 누가 그거를 책임져 줄 수 있어요? 모든 짐을 지시는 예수님이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갔는데 가장 궁극적인 분이 나너 모른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주는 거냐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그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라는 것 가운데에는, 자, 기왕에 마태복음 핀 김에 마지막 장 28장 한번 볼까요? 28장 18절에 보면,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올리브산에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하고 이제 가시는 장면 가운데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천지간이라죠. 천지간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것이기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의 법칙을 벗어나서 다른 이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교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걸 해놓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음행이죠. 음행. 아시겠죠? 예. 표면적으로 믿어라는 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 속에 정확하게 그 속에 있는 씨가 누구의 씨냐요? 시도도 못한다고 하죠? 시도도 못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그 씨가 누구의 씨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와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결국 누구냐?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느냐 이거요. 성령 받았다고요? 여러분이 받은 것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알 게 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적인 계열 또 계보 이런 계통으로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준 건데, 여러분 이러한 얘기도 있어요. 자, 다시 계시록으로 가서 계시록 13장에 한번 가보세요. 자, 보세요.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도대체 뭔 소린가? 용이라는 것은 뭔지 알죠? 옛 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 뱀이 지금 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용도 보니까 권세를 줄 줄 아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처럼 비슷하게 이 뭔가를 흉내를 낼 줄 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자, 여기를 봤다면 자꾸 왔다 갔다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성경의 하나의 맥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맥에 관련된 모든 내용과 정보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근본적인 것부터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우리가 찾을 때, 뜻을 알려고 해야 될 때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짝을 찾는 거거든요. 그 짝을 찾는 과정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좀 하는 거죠. 심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여기저기에 숨은 그림 찾기 식으로 이 짝이 다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 내 얼굴을 찾으라 했던 것은 또 다른 말로 보면 성경의 온전한 뜻을 찾으라, 이런 얘기도 있겠죠. 그러니 시대 가운데 은사가 아니고서는, 그냥 단순한 인간의 지혜로서는,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그 살후라고 써 있어요. 오늘도 또 하다가 말 것 같은데,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나타난다고 해서 모든 게 신기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신기하게 여겨지고 뭔가 정말 정말 영통하게, 정말 기이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거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다시 오시지만 그 앞에 불법한 자, 성경적 관점에서의 불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 들어보세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있기 때문에 대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초림되는 희생의 대속의 희생양으로 오셨지만 마지막에는 심판으로 오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가짜를 밝혀낸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맞죠? 결과적으로는 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겨도 결과적으로는 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으름장을 놔도, 아무리 권세를 밀어붙여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자꾸 억압해봤자 그건 사람을 억압할 뿐, 하나님의 눈동자만 건드리는 걸 뿐, 결과적으로는 올자가 와서 해결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 거를 좋아하는 것이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을 좋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알곡은 알곡 계열로 가고 쭉쭉이는 쭉쭉이 계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여러분들은 천국행 차표입니까? 지옥행 차표입니까? 중간이라는 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니면 저쪽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그런 게 어딨어.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대세라는 거 앞에는 소용이 없잖아요. 악의 대세 가운데도 우리가 절절을 매는 경우들도 있거늘, 하물며 생명의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그 시대가, 대세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가 되면 악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아무리 후회하고 외치고 부르짖어도 마치 노아 때 방주를 하나님 좌절받았을 때, 홍수를 내렸을 때 어떤 사람은 떠내려가다가 방주를 만날 수도 있을 거 아니요. 두드린다고 열립니까? 아닙니다. 작정된 거기 때문에. 기회를 줬잖아요. 그 기회를 줄 때 많이 조롱했잖아요. 억압했잖아요. 힐난했잖아요. 호박씨 깠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 능력과 표적 이 자체만을 가지고도 지금의 시대로서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우리가 단지 능력과 표적만 보고 날 수 없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를 치는 사건이 있고 계시록 14장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건. 근데 그 하나님의 인이 그 시대 가운데에 어딘가로부터 시작될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러한 내용 하나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해석학적인 것들이 너무나 발달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로서는 소화내기가, 모든 해석을 소화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 환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길을 못 찾으니까 환란이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아직도 지금까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좌지우지해요. 시대의 고정관념입니다. 뛰어넘지 못하면 고인물은 썩듯이 염증이 발생이 되게 되어 있죠. 순환이 안 되면. 자, 그러니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러면 잘 보세요. 관심이 없는 분야 가운데 이 성경에는요, 새 포도주라는 것과 진노의 포도주라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집 질 때 설계도 같은 거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장담 못 하잖아요. 천국이라는 것도 하나님 만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배제하고 원론의 성경을 배제하고 단지 신학 사상 이런 논쟁거리 가지고서 성경을 말하는 사람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